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 서로 교독하고요. 6편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자 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첫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양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고등학생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이렇게 써놓고 학생들이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서 점프씩 그냥 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더니 다시 칠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 밑에다가 예수가 해답이시라면 인생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써놓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다음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저도 많이 그럽니다만 누가 뭐 개업을 한다 할 때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뭐 자녀들이나 뭐 성도들이 누가 이사를 한다 그러면 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액자를 사다가 드리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뭐 결혼을 한다고 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한우들 병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가서 장례식을 할 때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그분이 바로 해답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해답이시다. 1절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뭐예요? 양입니다. 자, 목자는 양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목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그 한 고등학생이 이제 나가서 써놓은 거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써놨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인생의 핵심되는 문제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우리 목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동물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다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뾰족한 뿔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자기 몸을 변색시키는 그런 보호색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무서운 독을 품고 있어서 다른 것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양은 그게 없어요. 양은요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두려워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또 오산 그 지하차도에는 차들이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차들이 거기에 다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생명을 잃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 타고 가는데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차가 이제 산에 깔리려고 할 때에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차는 깔렸지만 사람은 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기가 안전하다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안전하다고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보다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재난이 있어요.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어요. 사고 있어요. 그 사망을 예고하는 그런 전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원문은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 이제 광야인데, 거기에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가파른 그런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곡은 길이가 7km나 돼요. 그리고 양쪽에 그 협곡이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협곡의 높이가 450m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양이 발을 헛디뎌서 거기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죽음의 공포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도 이런 사망의 골짜기들이 지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발달한 산업이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서 여러분 보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는 보험이 없어요. 건강보험, 의료보험에서 시작해서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뭐 생명보험, 축구선수들은 발보험, 이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보험, 목사들은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될까? 박 목사님. 입보험. 어떤 목사님이 주둥이 보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목자는 골짜기에 양이 빠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 가지고는 양들을 공격하는 들개라든지 뭐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두려움의 완전한 해답이시다. 그것입니다. 해법이시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부모가 딱 옆에 있으면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강아지하고 서아가 자주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러면 서아는 막 뛰어다니고 뭐 이것저것 갖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강아지는 또 신경 쓰이니까 왕왕대면서 또 막 쫓아다녀요. 그럼 어떤 때는 서아가 무섭다고 도망가고 어떤 때는 또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또 그래요. 재밌는 게 애기가 집에서 밖에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쫓아와서 또 반갑다고 막 짖어요. 그래서 서아가 이렇게 만져주면 또 그땐 가만히 있어요. 먹을 거 가지고 손 달라고 하면 또 손도 줘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쫓아다니면서 막 물 것 같이 그런다. 그러면 그럴 때 어른들이 옆에 딱
이래야! 그러지 마! 그러면 또 멈춰져갖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를 옆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할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안한 얼굴로 잠자듯이 미소를 띠고 아름다운 얼굴로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찡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흑백이 된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잡으러 오니까.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죽음의 앞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양들을 보면요, 얼핏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양 털이 쉬고 그러니까 깨끗해 보여요. 근데 양은 쉽게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또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납니다. 저도 어디죠? 대관령의 그 양떼 목장. 거기 가면 이 양들은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털도 막 푹신푹신하고, 그렇게 아름다워 있지만 막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양 같다. 우리한테 양 같다 그러는 거 사람들.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어때요? 다 선량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에 쉽게 오염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들 중에 살아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악한 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양들은요, 특별히 여름에 이제 많이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쇠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는 이 양의 코 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까면은 이게 뇌까지 들어가고 얘가 사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벌레들, 그리고 이 상처, 피부병 이런 것들이 여름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산과 들을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상처들이 막 세균들이 그냥 번성해갖고 이 양들의 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상처와 피부병의 유일한 치료책이 뭐냐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목자는 상처난 양, 피부병이 생긴 그 양한테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양은 그냥 머리부터 꼬리까지 막 전체가 상처가 나고 피부병이 나고 막 그런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것을 통째로 기름통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0편 23편 5절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러잖아요.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게 이제 축복인데, 자,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치료를 해요. 그럼 우리 영혼의 상처, 영혼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육체도 관심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영혼이 소생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죄는 내 영혼을 막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데,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셔갖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죄 씻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아침에도 찬양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 같이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의 영혼육을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문제는 방향 감각을 잃고 산다는 거예요. 양은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이 없대요. 개도 그렇고요, 소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요, 집을 멀리 떠나 있어도요 다 집을 찾아온대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 보니까 일본에서 저 동경에서 개를 이제 물건 사러 내보냈는데 훈련시킨 게죠. 근데 얘가 돌아오진 않아가지고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주인이 놔두고 이사를 가게 돼서 오사카로 이사를 갔는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 개가 오사카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이야기 중에도, 우리나라의 이야기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산 하나만 넘어가도 어디가 자기가 있던 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막 빠른 속도를 지나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인터넷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해도 세계의 정보를 그냥 안방에 앉아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하루에 지구 끝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아주 입에 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이 뉴욕에 출장을 갔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첫 마디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허리업, 허리업 그랬단 말이에요. 막 택시가 달려가는데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하는 말이, 손님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 빨리 하루에도 바빠. 우리 집사람들 바쁘다는 소리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왜 바쁘냐, 좀 바쁘지 마라 그러는데,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 노는 사람도 바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바쁘고, 학생도 바쁘고, 다 바빠. 우리 서아도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놀자 그래. 막 놀다. 막 나가요. 어디가? 바빠. 기다려. 쥐도 바쁘대. 이 바쁘면 안 돼요. 어디로 가느냐? 그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됩니다.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가 그가예요. 그가. 우리 목자이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3절에도 보면 그가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에 보면 그가 나를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 잘 가고 있는 것인데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소용없어요. 고대 로마의 한 대학교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대요. 그 유래가 뭐냐면 한 가난한 대학생이 아주 믿음 좋고 돈 많은 그런 크리스찬 귀족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 할머니는 평소에도 장학 사업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할머니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그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만약 장학금을 주면 무엇 하겠나? 젊은이가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해서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그들을 선량한 로마의 시민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으면 대학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학생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에는 늙어서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호통을 치면서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투자하고 싶지 않네.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오면 내가 자네를 돕겠네. 그럼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든지 크리스찬 친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최고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눈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미국에서 한 12살 먹은 어린 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항상 병상에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또 이 시편 23편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다.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셔. 비록 네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왼쪽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하나 껴주고 이 반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너의 목자시라는 약속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아기가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른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가지고 왼손에 껴있는 그 반지를 붙잡고 미소를 지으면서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엄마가 읽어주는 그 성경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미소 지으면서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요, 정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천국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지만 꼭 복음을 전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것을 한 번씩은 꼭 전합니다.
듣고 귀가 열리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도 감동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삼촌들 다 듣는 데서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반발하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방향을 정해놓고 분명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언제 늑대에게, 이리에게, 마귀에게 잡혀먹힐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라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를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내밀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 길을 모르고 병들고 신음하면 고쳐줄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